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겠죠. 혹시 이 중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길 바라신 분 계세요? 없죠. 있으면 이상한 거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꿈을 꾸며 결혼도 하고, 그렇죠? 또 자녀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첫째적으로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쳐다보기를 원수같이 쳐다보면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받고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부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러한 행복한 가정, 부부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바람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의 남편 복종. 복종,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래요. 얼마만큼의 복종을 해야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무조건 복종이죠. 무조건 복종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신경이 곤두서, 저건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순종과 복종, 얼핏 들으면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순종은 권위에 대한, 주어진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행해지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복종은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남편에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종한다고 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퍼져 있는 남편 가서 지극정성으로 닦아주고 뺏겨주고 그것이 복종이 아니고, 그런 남편이었으면 회초리 때려야죠.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자,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내 마음속으로. 순종하는 척, 행동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종의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딱 스쳐 올랐는지 알아요. 불순종이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불순종도 말이 되지만은 복종의 반대말은 독립이에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독립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영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권위에 대한 독립은 뭐예요?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낙동강 오리알은 어떻게 되기 쉽다? 깨지기 쉽다. 왜? 혼자 뒹굴뒹굴 하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낙동강 오리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다면은 낙동강 오리알이고 깨지기 쉬워지는데 우리는 이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란 얘기가, 이 얘기가 여자가, 아내가 남편 발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렇게 차등을 두겠어.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 얘기는 결국은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그 지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 흩으셔? 회초리 치셔? 아니잖아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셨으니까 그 몸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머리고 아내는 그 지체니까. 자, 보세요.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을 이루는 지체야. 그런데 남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아내는, 이 지체는 뒤를 보고 있어. 그럼 그거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앞에 있고 몸은 뒤로 보고 있으면은 괴물이지 뭐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뭐 부부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그 권위 안에서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냥 같은 별을 바라보고 별 하나 뭐 별들에게 물어봐 그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고난이 왔을 때 같이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헤쳐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고 지체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앞을 보고 몸은 뒤돌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깨진 거지. 그런 얘기란 말이야. 같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 자,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 그만큼 깊은 얘기예요. 그냥 얼핏 들었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 그렇게 가볍게 여길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복종은커녕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남편이 좀 돈을 못 번다든가, 그렇죠? 사업에 실패하면은 무슨 일, 뭐부터 생각해요? 이혼부터 생각하잖아요. 이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경제적인 파탄이 났을 때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한 곳을 못 보니까, 같은 곳을 안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한 곳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 사업을 곧다우로밖에 못해, 나 너랑은 못 살겠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좀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대화가 좀 안 되고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성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부부간에 있는 문제를 같이 대화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열등한 존재야. 내가 네 머리 위에 올라 있어. 너는 내 발밑이야 라고 깔아뭉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인데, 이 복종의 그 뜻이 뭔지 알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헬라 원어로 휘포타세타이라는 말인데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종이라는 것이 남편의 그냥 무릎 꿇고 앞에서 내 서방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 남편에게 있으므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죠. 그렇죠? 줄 서 있는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요? 어느 순서대로. 그거 누가 정했어요? 그냥 정해졌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아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서대로 그냥 서 있어.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나 앞에 가야 돼. 그렇게 해요? 돌 맞지. 나 배운 거 많어. 너 뒤로 와. 그렇게 해요? 뉴스에 나죠. 갑질한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거야. 그 질서를 따르는 거야.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깨뜨려져 버리면 가정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라는 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질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전혀 기억 없으세요? 기억 잘 더듬어 보세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값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누구한테 컴플레인 해야 돼? 하와한테. 하와가 자기만 먹고 끝내지. 왜 그거를 남편 아담한테까지 전가를 했냐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 복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가 남편을 복대 들들들들 볶아버려. 그리고 막말을 해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 아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삶의 모습이 그렇게 엉망인데. 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아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한테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부터 복음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적인 모습, 남편한테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이웃 메리 할머니가 봤어. 그 메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믿는 사람 틀리구나. 그러면 이 아내가 가서 그 메리 할머니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그분 만나러 가실래요? 그러면 메리 할머니가 마음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냄비 날라가고 후라이팬 날라가고 그래봐.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메리 할머니가 너나 잘해. 정답, 너나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잠언 2장 21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뭐라 그러는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충격적이죠. 성경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아내의 순종이, 아내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과 순종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 질서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와도 연결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내의 남편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주신과 같이. 누가? 그리스도가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 남편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 보호해줘야 될 보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존재예요? 내 발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동반자, 동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영적인 동반자지 그냥 내가 명령하면 가서 빨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남편 뭐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내 인상 쓰면서 설거지하고 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죠. 저는 설거지 참 잘해요. 집사람이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해요. 왜? 하지 마세요가 아닌 거 아니까. 그 말뜻을 아니까 저는 해요. 잘해. 친교 끝나고 설거지감 쌓여 있으면은 큰 거 무거운 거 접시 같은 거 제가 나서서 해요. 그래야지 삶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자, 영적인 동반자니까 제가 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니까. 그리고 연약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열악하다고 표현해서 뭐 웃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남자보다는 체력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제? 아내 학대할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고 같이 가주는 것이 바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내 사랑하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들한테. 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학대받는 아내, 폭행하는 남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동의하세요? 절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건 안 기뻐하세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함께 구원을 이뤄갈 영적인 동반자인데 그 동반자를 폭행하고 학대한다는 것, 물리적인 폭행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행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한다는 것, 내 거룩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시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돼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아내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없으면서.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 뭐를 해야 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견 충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은 금방 돌이키고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날을 넘기지 말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훈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런 말 나오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미워 죽겠는데 진짜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은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된다면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해지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 내가 진짜 싫은 것을 하는 것.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기 싫은 거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거룩해지기 위한 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 구약에도 그렇게 명령이 돼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총정리해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의 일부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성화의 삶이 있겠죠. 돈 욕심 버리고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다 버리는 그런 성화의 삶도 있는 반면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 또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내 사랑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아내 누구의 이웃일까요? 누구의 이웃이에요? 옆집 메리 할머니의 이웃이에요? 누구의 이웃일까요? 남편의 이웃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내가 필요해서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빨래해주는 사람으로, 집안 청소해주는 사람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힘들 순간일수록,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일수록 자기 자신을 다 잡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 해넘기지 말자. 가서 뒤에서 한번 백허그 해주는 거 제일 좋아한다면요, 요새. 그래서 백허그 한번 해주고 그러면 싹 풀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꼭 어디 가서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만 순종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부부터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갈비뼈를 빼서 만드셨대. 왜 그러셨을까요? 여자는 흙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여자는 더 좋은 재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빼신 거예요? 남자는 하찮은 흙으로 만드셨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나뭇잎 사귀로도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이유, 사랑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일부,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 부부 일심동체. 일심동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어떻게 위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대. 여러분들 맞죠? 내 몸을 위해서는 보양탕 열심히 먹고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고 그렇게 하죠. 끔찍이 여기잖아요. 뭐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데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자기 자신 막 아무데나 막 내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일에는 최고의 대우를 하는데 아내 사랑하는 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왜 아내는 식은 밥을 먹어야 돼요? 남편이 먹고 남은 거? 요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먹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동일한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부부니까. 부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일심동체란 말이에요. 갈비뼈가 어디서 나왔어? 아담 몸에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육체 하나란 말이에요. 일심동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일심동체인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가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는 줄 알죠?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듯이 그 부부, 믿음 공동체,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교회의 지체인 그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부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가정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 구성원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믿음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해 주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교회 지체로서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노 부부가 디즈니랜드 놀러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플 티셔츠를 입었어요. 이 노부부가 뒤에 입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Together since 1952. 1952년부터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결혼했겠죠. 1952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같이 여행 다닌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1952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사랑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신혼처럼 그렇게 열렬히 사랑만 했을까? 인생 풍파 다 겪었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20대, 30대는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중년 이후부터 뭘로 살아간다 그래요? 전우회로. 응. 세상 풍파 다 겪고 그냥 가진 고난 다 겪어놨으니까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를 같이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우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는 결국은. 이해가 되시죠? 고개들 끄덕끄덕 하신 분들 전부 다 인생 풍파 겪으신 분들이에요. 함께.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고 살아올 수가 없어요. 굴곡이 있고 잔잔한 호수 같은 날이 있냐면은 파도가 치는, 폭풍이 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일심동차가 돼서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 그 모든 문제는 극복돼야질 극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복의 힘, 어떠한 인생의 풍파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있을 때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정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상상도 하지 못할, 듣도 보다 못한 그러한 모든 삶의 고난들을 겪어왔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그 삶의 문제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견뎌냈고 인내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간증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 부부가 믿음 안에서 일심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심동체가 되세요. 서로 각자 따로 놀지 말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회복을 얻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 모든 고난을 겪어내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뿌리신 것은 우리들의 지위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 모든 희생,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의 아내 사랑,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거룩의 훈련을 해가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믿음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